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 573쪽 573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야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은 대로 오늘 본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압달락에서는 또다시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일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도움을 받고 감복하여서 그 가정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살아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그 기근 가운데에 이 수넴 여인도 그 가족들도 살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조그만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일전에 이 수넴 여인의 귀한 이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향하여 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우주보다 크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이스라엘의 이 기근이라고 하는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땅에 좀 잠시 피해 있으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수넴 여인 가족이 블레셋 땅에 7년 거주하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자신의 터전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까? 이제 기근을 피하여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집과 그 전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사회 아닙니까? 한 여인이 왕에게 직접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이 남편이 지금 부재 중일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남편을 통하여 왕에게 나아가든지 어떻게 했을 것인데 여인이 직접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죠. 드라마를 보면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등장인물들이 항상 돌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맞춰서 이야기가 전개될까? 오늘 그 말씀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여호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서 일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이 수넴 여인, 이 믿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드라마틱하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녀이다 하니라. 기가 막힌 그 타이밍 가운데 이 지금 이야기 게하시를 통하여 지금 왕이 듣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비록 믿음의 왕은 아닐지라도 그 여인에게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대단한 거냐, 그게 밥 먹여주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드라마틱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형국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헛된 일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부어 역사에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아람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에 이 아람 왕이 병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엘리사가 그 나라에 등장했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단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다메섹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자신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신하를 통하여서 저 선지자에게 한번,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라, 내 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베나닷 왕은 이제 병은 낫겠지만 그는 다시 죽을 것이고 이 나라의 왕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사엘에게 예언을 할 때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왕이 되는 사람은, 당신은 왕이 될 것인데 우리 민족을 죽일 것이고 우리 민족에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대로 이 아람 왕의 베나단 왕은 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그 이튿날 이 하사엘이 역모를 하여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다른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위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가 역모를 취하여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가 또 우리 민족을 아주 슬프게도 또 괴롭힌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방 나라의 왕이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에 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조그만 한 성도, 조그만 연약한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나 우리가 볼 때는 수넴 여인의 일은 작은 일 같고 아람 나라의 왕이 바뀌는 일은 큰 사건 아닙니까? 작은 것이 되었든 큰 사건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이방 나라의 하사엘을 통하여서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 잔인한 법으로 역모를 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인데 그에게 예언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취하여 악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악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서 다스리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여기를 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계를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늘의 천사가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 가운데 천사를 만들 때라도
로봇처럼, 사람이 만드는 로봇처럼 그렇게 맹목적인 그런 존재로 천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물로 만드셨고 인격을 부여하셔서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는 악을 깨할 3분의 1이 이 땅 가운데 귀신, 사탄마귀 귀신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사람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격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때로는 악을 취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악까지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로봇처럼 조종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질서 가운데 운행해 나가시지만 하나님이 이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그가 스스로 선과 악 중에 악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악을 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일방적으로 악을 넣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악을 취한 것입니다. 선택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과 악은 이 땅 가운데 공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단마귀의 귀신은 저 무정에게 갇힐 것입니다. 영원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을 통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 이 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제가 총신 다닐 때도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학사조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저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곧 있을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주의자들은 예전부터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뭐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겠지요. 이것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코드가 발전해서 지금은 베리칩이 되었고 뭐 신용카드가 되었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 될까요? 인간을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 칩, 666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의 기술 가운데에 지금 이 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이르렀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칩을 주입하면 사람이 컴퓨터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악한 사람이 악용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사람을 로봇처럼 부리고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가 칩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에 내 의지와 내 신념은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 자체도 바뀌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조종을 한다, 악용을 한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짐승의 표요, 666이요, 그것은 갈 때까지 간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통제적인 사회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 벌써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수고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시합니까? 거리에 곳곳에 CCTV를 탁 설치해가지고 이 눈 홍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용카드를 쓰지만 그들은 요새 많이 그거 체크할 때 쓰는 QR코드로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통제사회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사람의 생각까지, 우리의 사상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 가운데에 자유로운 그런 일들을 펼치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불완전한 사람을 통제한다, 다스린다, 그 생각을 묶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이 세계를, 우주 만물을 두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인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온 우주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이 자유의지 선택권 가운데에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악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회복의 역사로 나아놓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작은 여인의 믿음의 그 지난날의 일들을 보시고 그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방의 나라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 악한 그런 영목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이 온 지구의 만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진리 가운데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